우리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올겐, 피아노, 첼로 세 사람이 지휘자와 함께 아주 잘한 것 같아요. 우리 신 목사님 잘했다고 박수 한번 쳐주죠. 감사합니다. 예, 성가대도 물론 잘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그 박수 치고 가라 이 말이죠? 그럼 박수 한번 치죠.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2022년도 하반기 영성 새벽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전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 이렇게 하는데 이번 주는 로마서 8장 속에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2022년도 오이코스 전체 출석주일로 지킵니다. 예년처럼 이렇게 성대하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가 코로나 환경을 잘 극복해 가고 있는데 다음 주는 전 교인들이 좀 힘써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내일 새벽 예배와 한 주간 그다음에 이제 전체 출석주일을 염두하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깊은 내막을 보면 이게 영적 전투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로 4절에 보면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갑니다. 보면 큰 사건과 사건 속에 보면은 꼭 사탄이 공격을 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사탄이 개입해 가지고 공격해 갖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잖아요. 보면은 자, 사탄이 가룟 유다 안에 들어갔다는 말은 그의 인격을 완전히 지배했다는 거예요. 통제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경비대장들과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넘겨줄까 그 방도를 의논했다 그렇게 말해요.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한결같이 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그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런 음모를 꾸몄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8절을 보면 배반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입을 맞추려고 이제 예수님 가까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의 본심을 예수님이 알아챘습니다.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입맞춤을 통해서 너 나를 팔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입맞춤을 하려고 하는 일종의 사인이에요. 지금이 밤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으러는 이 체포전은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밤중이니까. 근데 가룟 유다는 알잖아요. 그래서 어두운 밤이지만은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예수니까 자, 여러분들은 그를 체포하면 됩니다. 그런 이제 사인이죠. 여러분 고대 근동이나 이 중동 지방에서 입맞춤은 사랑의 인사잖아요. 그 나라마다 좀 문화가 참 다릅니다. 인사하는 문화가. 여러분 우리는 그저 늘 그게 오랜 동안 습관화가 됐잖아요. 어르신들이나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저 고개를 들고 웃고 그런 게 아니고 인사를 하잖아요. 말 그대로 안녕하세요 하는데 유럽 같은 사람이 한국에 오면은 그걸 처음에 적응을 못 한다는 거예요. 저게 뭐야? 그냥 우리는 웃고 끝나는데 아하, 한국 사람은 윗 어른을 보면은 저렇게 고개를 숙이는구나.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들도 이야기를 하면 야, 참 좋은 거다 저게. 이처럼 각 나라마다 어떤 문화가 있어요. 인사하는 문화가 있잖아요. 입맞춤은 예수님이 살던 이 시대는 말 그대로 사랑의 인사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가룟 유다는 사랑의 입맞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거예요. 예수를 파는 거죠. 보면은 이 말씀을 조금 논리 비약을 하면서 우리 교인들에게 역사 이야기를 하나 해줘야겠다 하면서 제가 이런 책을 하나 읽었어요. 서부지역노회 협의의 30년사라고 하는 주제의 책을 읽었습니다. 여기서 서북지역협의회라는 말은 서북이라는 말은 그 6.25 전에 있었던 북한 지역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경기노회죠. 경기 서울에 있지만은 서울 경기도의 효시가 경기노회예요. 그 다음에 이제 충청도는 충청노회, 그 다음에 이제 저쪽 밑에는 전라노회, 아마 그렇게 안 가요. 3개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장자노회라고 하거든요. 여기서부터 파생돼 나가죠.
북한에는 이런 노예들이 참 많이 있는데 전쟁과 함께 사람들이 남쪽으로 많이 이사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통일이 되면은 옛날 교회를 복구하자, 회복하자. 그래서 그 노예 이름을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뭐 평양노예, 용촌노예, 이북에 용천이라는 데가 있어요. 의산노예, 그럼 의산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연합체, 회의체죠. 보면은 그래서 서북지역협의회, 여기에 보면 이제 서북지역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갔는가 그 역사를 쭉 해놨어요. 일제시대 때, 6.25 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가, 누가 순교했는가, 그런 역사를 쭉 기록했는데, 이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은 이 입술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정작 자기에게 위협이 오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그런 역사가 있거든요. 그게 역사 속에 수없이 있습니다. 1938년도 9월 9일 평양 서문박 교회에서 조선 장로교 총회가 열렸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교단의 어떤 총회 같은 거죠. 보면 이때 총회장이 홍덕기 목사님이었는데 총회 분위기가 참 살벌했어요. 그 교회 밖에도 일본 형사들이 이 총회를 갖다가 지켜보고 있고 일부는 총회 현장에 예배당 안에 들어왔어요. 보면은. 그리고 그 당시 분위기가 신사참배 안 한 목사님들을 잡아가고 장로님들을 잡아가고 교인들을 잡아가고 막 감옥에 가고 그런 거거든요. 뭐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하고 그 분위기가 참 험하잖아요.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총회장이 신사참배 결의를 해버립니다. 이때 목사 총대 88명, 장로님 총대 88명, 선교사 총대 30명. 여러분 신사참배라는 것은 좀 정치적인 것 있지만은 일본의 천황을 마치 그 뭐라고 할까요? 신으로 받드는 그런 거잖아요. 보면 물론 여기서 천황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보다도 훨씬 더 정치적인 색깔이 있습니다. 일본이라고 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자, 어찌됐든지 간에 이런저런 변명을 합니다만은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을 배반한 거죠. 전능자 여호와는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엎드려 경배할 수 있거든요. 고개 숙여서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보면은요. 그러나 일제시대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물론 위협이 있고 참 힘든 순간입니다만 그래도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건 참 어려워요. 물론 일부 목사님들과 교인들이 이 총회장의 부당한 가결로 아주 거칠게 항의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보면은요. 모두 다 거기에 뭐 찬성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정말 목숨 걸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신앙의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성도님들 한번 저도 저한테 질문하고 여러분도 질문해 보세요. 우리가 평화로울 때 신앙과 믿음을 우리는 지킬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의 의지를 좀 잡아줘요. 그래서 환난과 핍박과 심지어는 순교도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그러나 정작 우리 앞에 칼과 총뿌리가 눈앞에 딱 있을 때 어떻게 변할지 장담하기 또 어렵다는 거예요. 이 총뿌리가 딱 앞에 있고 칼이 와 있을 때 이걸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참 어렵습니다. 성령을 의존하지 아니하면은 가룟 유다처럼 배반할 수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마태복음 26장 24절을 보세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우리가 종종 이런 말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은 차라리 그 자리에 앉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말을 하잖아요. 저 사람은 차라리 국회의원이 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뭐가 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목회자도 그래요. 저 사람은 차라리 목사님이 안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탈선했다는 거죠. 가룟 유다도 보면은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큰 다락강에 모여서 6월절 만찬을 합니다. 식사. 제가 이걸 강조하냐면 오늘 본문의 배경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걸 설명해야만이
오늘 제가 설교하는 39절이 우리 삶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적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19절을 보면 떡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떡을 떼어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 나를 기념하라. 누가복음 22장 20절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러분 떡은 십자가에 찍히신 그리스도의 몸을 기념합니다. 상징이죠. 잔은 흘리신 보혈을 기념하는 것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이번 6월절이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 몸과 피로 새 언약을 세워요. 옛 언약이 아니고 새 언약을 세워요. 이번 언약은 어느 때 효력이 있느냐면은 약속한 자가 죽을 때 효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죽음이죠 보면은.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당사자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에 제사함의 효력과 영생 얻음의 효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디도서 1장 같은 데 보면은 영원전부터 계획한 영생 그렇게 말합니다. 영원전부터 초월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이잖아요 보면은요. 아주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것. 그래서 선택 교리나 예정 교리가 하나님의 속성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거잖아요. 결국은 예수님의 새 언약은 보혈로 원죄를 사한다는 일종의 법적인 선언이에요.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의 분위기는요 참 어두워요. 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셨잖아요. 죽음이에요, 죽음. 분위기가 굉장히 어둡습니다. 무겁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죄의 권세 아래에 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를 배말이고 종교 지도자는 예수를 죽이겠다고 하고 이래요 지금 분위기가. 그런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겠다고 하는데 제자들은 어떤 일을 한 줄 아세요? 자기들끼리 논쟁을 해요. 싸워요. 야 우리 중에 누가 큰 자냐, 우리 중에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이런 거예요. 전형적인 인간들의 모습이잖아요 보면은. 자 사탄은 시몬 베드로를 막 공격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영적 세계를 보시고 말씀해요.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하였다. 자 우리 어머니들요 옛날에 시골에서 채 가지고 막 까불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밀가부르듯이 베드로 너를 갖다가 지금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엄하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그 사이 예수님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소리예요? 난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천만의 말씀. 결국 부인하잖아요. 자 보십시오. 오늘 이 누가복음 22장의 환경은 어두움 정도가 아니라 아주 칠흑처럼 캄캄합니다. 영적 환경이 너무너무 캄캄해요. 자, 이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선택하냐면 기도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기도. 자, 성도님들 물어보겠어요. 성가대원들 여러분 인생에 막 캄캄할 때 사방이 다 막혔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럴 수 있잖아요. 사업하는데 자그막 보고 안 돼요. 다 막혔어요. 여러분 병이 막 오면은 막 몰려올 때가 있어요. 보면은요 막 터집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지, 어느 것부터 내가 고쳐야지, 그럴 경우가 있어요. 사방이 어두워요. 자, 그럴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 어두울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처럼 기도를 선택하는 우리 교인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본문 39절을 잘 보십시오.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라. 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왜 간 줄 아세요? 쉬면서 기도하러 갔어요. 원래는 이 겟세마네 동산이 쉬는 곳이야. 밤에 예루살렘 성전하고 겟세마네 동산하고 멀지 않아요. 한 3km. 그래서 홀이 다 보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 그 돔, 그 금색 그 돔이 있잖아요. 다 보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이 감람산이 좀 더 높아요. 좀 높은데 다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동산에 가서 평소에는 좀 쉬었어요. 주무시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어두운 환경 속에서 거기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강조한 게 습관을 따라 이겁니다. 습관을 따라. 여러분, 습관이 긍정과 부정이 있는데 좋은 거잖아요. 습관을 따라. 제가 라틴어 수업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는데 아주 참 재미있었어요. 이 저자는 라틴어 교수인 한동일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일어난 다양한 글을 썼어요. 이분이 오랫동안 서강대학교에서 라틴어 수업을 가르쳤습니다. 원래 신부인데, 카톨릭 신부인데 라틴어 전공자입니다. 교회법 전공자인데 이태리 라테라노 대학교에서 교회법 석박사 학위를 받으면서 라틴어 공부를 엄청 잘했어요. 지금은 강의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본래 일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니까 뭐 영어나 라틴어나 거의 비슷합니다. 많은 영어들이 라틴어에서 나오고 뭐 스페인어, 그다음에 포르투갈어, 루마니아어 전부 다 이게 라틴어에서 파생된 것들이거든요. 라틴어를 잘하면 굉장히 고급 언어를 쓰는 겁니다. 고급 언어를. 그래서 습관이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로 하비투스예요. 영어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하비투스, 버릇,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비투스라고 하는 단어에는 수도사들이 입는 옷이라고 하는 의미가 또 포함되어 있어요. 그건 참 특별한 의미잖아요. 어떻게 수도사들이 입는 옷? 우리 개신교에는 가끔 수도원이 있어요. 개신교 수도원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저 일동 좀 못 가면은 그 화연면인가 그 은성 수도원, 개신교 수도원이에요. 뭐 광림 수도원이 있는데 많지는 않아요. 전통적으로 수도원은 카톨릭이나 그리스 정교거든요. 보면은요. 여기 이제 수도사들이 들어가서 생활을 하죠. 보면은. 그런데 수도사들을 보면은 옷이 똑같아요.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옷을 입고 아침 새벽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기도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노동 현장도 같이 가고 잠도 같이 자고. 수도사들은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이 생활한다 해가지고 수도사들의 옷, 그걸 하비투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비투스 참 좋은 의미잖아요. 좋은 습관이고. 자, 여러분, 습관 이야기를 제가 하는데 한번 물어보겠어요. 여러분들요, 사람들은 공부를 할 때 머리로 하는가요? 몸으로 하는가요? 뭐 어렵죠, 뭐냐면 뭐. 자, 머리도 하고 몸으로도 하고. 근데 저는 머리로 하는 줄 알았어요. 머리로. 그래서 머리가 좋은 사람은 무엇도 잘한다? 공부도 잘한다. 머리가 좋으면은 IQ가 높으면 공부도 잘한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몸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몸으로 가지고 공부하는 것을 공부 노동 그랬어요. 공부도 노동이래. 노동. 몸으로 하는 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보면 뭐 머리가 좋으면 공부 잘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뭐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공부하자 하면은 30분만 딱 지나면은 막 몸이 간지럽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인정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뭐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이게 습관화가 됐어요. 이렇게 책상에 딱 앉으면은 4시간, 잠시 쉬었다가 또 4시간, 잠시 쉬었다가 또 4시간. 그렇게 1년, 6년, 10년 그렇게 공부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목표를 세운 것을 달성을 해요.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맞다. 그러나 진짜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목표 달성을 하는 거예요. 목표 달성을 하는 겁니다. 몸의 습관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공부도 습관이고 노동도 좋은 습관이고 신앙도 긍정의 습관이에요. 그런데 부정적인 습관도 있는데 불순종과 죄를 범하는 것도 나쁜 습관이에요. 나쁜 습관. 예레미야 22장 21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이게 불순종이 습관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쪽 유다를 보고 이제 좀 있으면 바벨론 포로가 되잖아요. 바벨론이 점령을 하잖아요. 그때 선지자가 울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유다야, 남쪽 유다야,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과 거역과 배반이 너에게도 습관이구나. 죄 짓는 것도 습관이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 짓는 것도 습관이구나. 근데 맞아요. 죄 짓는 것도 습관이에요. 여러분, 코로나19 환경이 참 오래 지속돼서 지금쯤은 좀 벗어날 수 있어요. 물론 지금도 감염이 됩니다. 저도 감염 한번 돼봤잖아요. 이게 좋은 경험이에요. 이해를 하니까, 상대방을 이해를 하니까. 그러나 일부는 여전히 건강 염려증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예배당에는 안 오지만은 자기 할 일은 또 다 하시대. 그래서 이제 교회 밖에서 만나면은 좀 열심히 활동해서 제가 마음에 조금 불편해, 상처를 받아. 그러나 겉으로는 웃습니다. 건강하세요 이렇게 하지만은 속으로는 썩어 문드러집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왜요? 판단하면 안 되잖아요. 기다려야죠. 보면 영상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다. 좀 믿고 싶은데 제가 볼 때는 영상 예배도 잘 안 드릴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영상 예배도 안 드릴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좋은 습관도 있지만은 나쁜 습관도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습관, 예배 안 드리는 습관, 경건 훈련 안 하는 습관. 여러분, 경건도 습관이에요. 습관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습관을 따라 기도했습니다. 지난 10월 달 12일 화요일 날입니다. 우리 경기노회 이제 목사님들, 강도사님 안수와 인허식이 있었는데 15명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9명이 강도사 인허를 받았어요. 마침 제가 우리 후배들에게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39절을 제가 읽었어요. 그 전에 저는 오늘 설교를 이미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요 부분만 제가 인용을 했는데 한 번 더 인용합니다. 자, 예수님의 우리 습관을 한번 배웁시다. 예수님의 습관. 그래서 그리스도의 습관을 우리 목회와 신앙 속에 좀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습관을 우리 삶에 좀 적용하자. 자, 후배들에게 다 아는 이야기지만 강요를 하고 제 자신은 실천하지 못한다면은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도자가 되고 설교자가 된다는 약점이 뭔 줄 아세요? 참 이 자리가 거룩하고 좋은 자리입니다만은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에서 저는 빠져요. 남 들으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도 안 지키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의 큰 약점이에요. 자기는 다 이야기하고 자기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설교한 만큼 그대로 하느냐? 그건 또 못합니다. 재주 없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나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김 목사가 어떻게 이 한 편의 설교 준비를 위해서 애쓰는가, 제 아내가 보면은요 기절초풍합니다. 늘 걱정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요 생각나면은 메모하고 정리하고 메모하고 정리하고 메모하고 정리하고요. 여러분요,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하는 사람은 저한테 조금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조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주려고 엄청나게 고민하는데 좀 아쉬울 때가 있거든요. 보면 엄청 노력합니다. 그러나 재미있어요. 설교 준비한다는 게 제 은사이기 때문에요. 그래, 제가 후배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게 먼저 물어봤어요. 자, 첫 번째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된다. 저는 열심히 읽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하는 맥체인 성경 읽기 프로그램은 충실하게 지킵니다. 이것만 하면은요, 구약 1번, 시편 2번. 여러분, 시편은요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에요. 내 인생의 어려움과 위기가 올 때마다 그 말씀을 묵상해서 정답이 막 나와요. 정답이 나와요. 그 다음에 신약을 2번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저는 좀 더 빨리 속도를 내서 읽어 나갑니다.
뭐 지금도 저는 성경 읽기표에다 다 표시를 해가면서, 뭐 지난번 8월 때에도 이거 거둘 때 우리 김태영 목사님한테 제출했어요. 보면은 X차가 있어요. 남들은 하나 있을 때 전 2개 있어요. 속도를 내면서 읽어 나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이 설교를 어떻게 하면 은혜롭게 할 수 있을까? 이 단조로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단조로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이게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병행돼야 돼요. 성경 읽기와 독서. 끊임없이 이걸 추구하지 아니하면은 설교가 단조로워요. 저처럼 한교에서 32년째 설교하는 사람은 참 힘들어요. 왜요? 30년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쓰는 단어를 이미 귀가 다 알아요. 귀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숙하다 보니까 이게 수면제가 될 수가 있어요. 보면은요, 수면제가. 여러분, 한 편의 설교 원고를 할 때 최소한 1000단어 이상, 1200단어 이상을 하면은 지루함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목회자가 지루함을. 그러나 대부분 목회자가 700단어 어휘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자, 제가 A4 용지 석장하고 한 10줄, 12줄 정도 이렇게 했는데 13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한 700단어거든요. 보면은 보통 목회자들이. 그런데 700단어를 10년, 20년 쓰면은 교인들한테 그 단어가 딱 박혀버린 거야. 그래서 가끔 이런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아니,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도 인정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지난주하고 설교가 똑같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요? 분명히 본문은 다른 본문이에요. 그리고 다르게 준비한다고 제가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듣는 단어가 10년, 20년, 30년 동안 똑같은 단어를 듣다 보니까 그 내용이 그 내용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러면은 이러한 지루함을 없애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동일한 단어를 다른 뜻의 단어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창작 능력이 없으니까 결국은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 읽으면서 자꾸 습득해 나가고, 그게 순간순간 다른 언어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훈련이 되면 다독, 많은 독서량을 통해서 그러면은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 미흡하지만은 노력합니다. 제가 우리 후배들한테도 그랬어요. 이때 설교할 때는 제가 29권 읽었어요, 책을. 그때는 5권을 또 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는 제가 확인하니까,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원고에다가 동그라미 써놨어요. 몇 권 읽을지 모르니까. 자, 어젯밤까지 저는 33권을 읽었어요. 그리고 지금 3권을 읽어가고 있어요. 아니, 3권을 어떻게 읽어가느냐? 저는 다독을 합니다. 한 권 읽고 또 다음 한 권 읽고, 그렇게 읽지 않아요. 내가 읽고 싶은 책 언제나 선택합니다. 어느 때는요 5권을 동시에 읽어가고 있어요. 지금은 3권을 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한테 제가 이렇게 책을 읽어야 됩니다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목회자가 아니에요. 자, 학교에서 연구하는 학자가 아닙니다. 무슨 소설을 쓰는 그런 전문가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저 성경 읽기 한 번만 해도 됩니다. 여러분요. 단 여러분은 여러분 분야의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그 분야의 최고가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한 달에 책을 3권, 4권씩 읽으려고, 그리고 맥체인 성경 읽기 이 형식에 따라 읽어가려면요, 앉으면 손에 책이 있어야지 이렇게 읽어가요. 무슨 말입니까? 습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년에 책 50권 읽는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우리 교인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오십시오. 제가 책도 한 권 선물해드리고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할렐루야. 불가능해요, 여러분. 아멘 하신 분, 그런 사람이 있어서 서재실로 오세요. 습관이라는 거예요. 습관이 안 들면은요 안 됩니다. 평신도들한테 제가 이렇게 읽어라 주문하면은 제가 나쁜 사람이에요. 절대 주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설교 미리 준비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그럼 뭐가 건강을 위한 운동이냐? 제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일주일에 5일 아니면 6일 중랑천에 가서 걸어요. 한 번 걸을 때 6km를 걷습니다. 6km.
6km면 우리 집에서 딱 나가서 우리 집 대문에 들어오면은 80분 걸려요. 전체 다. 6km 조금 더 걷죠, 보면은요. 그러면은 이게 운동이 습관, 걷기가 습관해야 되면 어떻게가 습관이냐? 비가 오도 가고, 눈이 와도 나가고, 추워도 가고, 더워도 가고, 습관이에요. 그런데 습관이 안 된 사람은 추우니까 내일로, 더우니까 모레로, 비가 오니까 또 내일로, 눈이 오니까 그리고. 그러면 눈, 비, 추위, 더위 오면은 운동해요, 못해요? 못해. 아니면은 방에서 줄넘기라도 하든지 뭘 하든지 주차장에 가서 하든지 해야 되는데 습관이 안 된 사람은 해요? 못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 권사님들 일부는요 습관이 됐어요. 왜요? 중랑천에서 자주 만나. 권사님 어디까지 갔다 오세요? 어제는 우리 집사님이 시장에 사시는데 중랑교까지 갔다 와요. 그분은 6km 넘습니다. 왕복. 그분은 수술도 많이 했어요. 몸도 많이 아픕니다. 자기 건강관리를 위해서. 여러분 습관화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먹는 것도 습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건강관리 잘해도 잘 먹어도 노화 현상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나이 들면은 나이병이 있어요. 콜레스테롤, 당뇨, 고혈압, 고관절 다 망가집니다. 어느 의사가 그래요? 모든 것은 다 교체해서 부품을 교체해서 쓸 때 인간은 교체하기가 정말 어렵대. 간 좀 교체하자, 콩팥도 좀 교체하자, 안 된다. 그런데 약이 발전했으니까 약을 가지고 좀 부드럽게 하면서 삶의 질을 높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좀 더 오래 사는 거죠. 중요한 것은 습관이라는 거예요. 습관을 따라서.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제가 보니까 좋은 습관은 본인에게도 참 행복하지만 교인들에게도 행복해요. 교인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야, 오늘 설교 은혜 받았다. 역시 다음 주에 또 기다리는 거야. 그리고 아내하고 자식들도 참 좋아합니다. 우리 남편이지만은 참 잘한다. 내 남편이지만 어떻게 저렇게 설교 준비도 안 하냐. 또 이럴 수도 있거든요, 보면은요.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습관. 여러분 나름대로 경영의 습관이 있나요? 가정의 습관이 있나요? 여러분 혹시 제가 안 봤습니다. 오늘 집에 방 정리하고 왔나요? 그냥 그대로 몸만 빠져왔나요? 정리한 사람 습관이 된 사람이야. 몸만 싹 빠져온 사람은 그게 평생 뭐예요? 습관이에요, 여러분. 습관입니다. 습관. 여러분 좋은 습관은요 내게도 행복, 가정에도 행복이고 교회도 행복이고요 행복이라는 거예요. 모든 게 습관이라는 거예요. 습관. 자, 본문 43절로 44절 예수님이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가요? 놀라죠.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고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땀방울이 마치 그 핏방울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 그럴까? 제가 책을 봤습니다. 배성호 교수님이라고 서울대 의대를 나오시고 이분이 미국 토마스 제퍼슨 대학교에서 신경과 교수예요. 신경과 전문이에요. 이 본문을 놓고 자주는 아니지만 이게 맞다. 이 땀샘 바로 옆에 혈관이 있는데 우리가 막 힘써서 기도하고 막 예수님처럼 기도하면은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혈관이 터져서 피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주는 아니지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성호 교수님의 두뇌 프라임이라는 책에 보니까 두뇌 활동이죠. 두뇌를 자꾸 쓰고 막 집중하다 보면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40절 제자들아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46절에요.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런데 여기서 일어나 기도하라가 현재적 명령이라는 거예요. 지금 시험이 있어요. 지금 유혹이 있습니다. 지금 사탄에 유혹하는데 그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일어나라. 어젯밤 늦게 제 친구가 그리스 데살로니키에서 집시족 선교를 합니다. 근데 몸이 많이 아파서 건강이 좀 어떤가 이제 문자 좀 보내려고 그래서 이제 핸드폰을 놓고 카톡을 보내려고 하는데
딱 보니까 속보가 딱 떴어요. 전 텔레비전을 안 보거든요. 보면은요. 예. 텔레비전을 잘 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게 뭐야 속보가? 그런데 이태원에서 압사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요 10명이 죽었을까 말까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다가 제가 새벽에 또 보니까 숫자가 막 늘어나고 새벽에 보니까 더 늘어나고요. 막 가슴이 답답하고 하나님 왜 이 나라에 이런 일이 또 생겼나요? 그러면서 이태원 보강동 우리가 신방 다닐 때 그 골목을 생각하니까 그 비좁은 골목에 또 언덕진 곳에 한 10만 명이 모였다니 아이고야. 그러니까 언덕진 데서 한두 명이 넘어지고 사람이 꽉 차 있으니까 넘어진 거 모르잖아요. 밀려서 밟고 밀려서 밟고 그래서 죽은 거예요. 보면은요 그의 부모님들은 얼마나 슬퍼요. 그런데 그 애들이 거의 다 10대 20대래요 이 친구들은 할로윈 데이에 대해서 익숙합니다. 왜? 유치원 때부터 그 훈련을 했거든. 근데 그들이 벌써 10대 20대가 돼버린 거예요. 노인들은 어른들은 몰라요. 여러분요 이게 어디에서 온 건지도 몰라. 귀한 생명들이 그 밤중에 압사돼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 현장에 대해서 제가 함부로 비판하고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 해이 이것은 우리나라 전체가 해이된 거예요. 여러분 전자에 이야기했어요. 나쁜 것도 습관이라는 거예요. 남의 문화를 받아들일 때 분별해야죠. 분별해야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국론이 분열되지 않도록. 위기잖아요. 아프잖아요. 오늘 성경은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지금은 일어나 기도로 무장할 때다. 지금은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했는데 거기만 해당됩니까? 우리나라에도 해당되고 여러분의 가정도 해당됩니다. 요즘 젊은 자녀들 똑똑하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말 안 들어요. 자, 이들에게 어떻게 할까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 한 번쯤은 잠에서 깨어나야 되잖아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요 그저 여러분의 자녀들, 자손들, 손자, 손녀들 이름 불러가면서 5일 동안 좀 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 우리 자손 여러분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그러면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어요.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손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가능합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금요일까지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체 출석주일로 기도로 한번 도전해 봤으면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이 한국교회를 엄습했고 우리도 거기에 함몰되어 가고 있어요. 예수님 어두운 분위기 가운데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금 일어나라, 지금 일어나라.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일어나 기도할 때입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번 영성 새벽 기도회가 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흠양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